많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31절에서 30절 3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고 3장 마지막 절을 마쳤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리고 1절 시작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2절은 다시 우리 조상이 되었나니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4장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또 다음에 가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지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다윗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켰을까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가 그랬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 행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한다고 짐을 지우고 통제하고 또 정죄의 도구로까지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성취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듣던 영적 생명이 창조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저희한테 주셔서 원래 영적인 인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규칙이나 조문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율법 그 자체만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단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과 마음과 뜻을 알고 저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스스로 알고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고 들은 대로 행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믿는 대상.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배워가고 따르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의 모습과 능력이 결국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데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뭘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의 능력과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 이미 들어왔지만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발현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믿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을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던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연결된 겁니다. 소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분명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으로 여긴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밖에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질까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을 때 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5장이니까 12장에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고 시간이 흘렀죠. 그죠? 그 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됐을 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정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때,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때 이름을 부릅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영자씨 안 그러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러죠. 뭐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는 직함을 부르거나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앞에다 미스를 붙여서 호칭 성만을 부르죠. 그죠? 근데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좀 특별한 경우죠. 그죠? 아주 친밀하거나 친구 같거나 아주 가까울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시고 왔다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부르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 유대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으면 상당히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이미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를 믿는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만남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가운데 있게 되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내용, 마음과 뜻과 능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신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성경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를 경험하는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임재와 영광의 임재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죠? 근데 꼭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했으니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능력이 직접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로마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조문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들을 수 있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해주셔서 영적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세드 온유처치에 오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헤세드 온유처치 실만한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또 세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부터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꾼과 품삯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정말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노력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불평불만은 자기는 옳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삭스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 같아요. 속이고 가장하고 척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프리텐딩, 퍼포밍 이런 것들이 너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은 일꾼의 품삯과 비교가 할 수 있나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가격을 매길 수, 측량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가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니만은 다시 6절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진 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무 기분이 나빴겠죠. 화까지 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소리 들지 않았겠어요? 노력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다는 것은 인간의 그 아주 내면에 깊숙이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상을 무시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방인들, 죄인들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은 시편 32편은 참회시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로 인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너희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복 있는 자인데 어떤 자예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복, 돈, 명예, 돈 물질이죠. 그죠? 뭐 있죠? 권력.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그죠? 그런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불행을 가져온다면 그게 복이 됩니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2편의 회개를 통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줬으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내어오라 했겠어요. 그건 종교적인 짐이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짐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오실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 갇힌 자에서 자유롭게, 포로된 자에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던 노예들이 종이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흑인들 노예 해방. 우리 일제 36년 살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식민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아래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죄가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자꾸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탄의 계계에 미혹에 속아서 됩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파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을 두려워하죠. 세상의 염려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냐, 믿은 것이 먼저냐 얘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는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자손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할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례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세례를 심플하게 받죠. 그죠? 몇 번, 며칠 공부하고 가서 묻고 답하고 세례받고.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은 세례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 가치도 없고 세례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 공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옆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한례나 세례는 구원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의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그 의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녀가 된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뭐라 그러나 홀가분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죠. 그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믿음의 발자취. 이걸 영어로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 our faith, Abraham.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할례받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라. 바울이 32편을 이용할 때 구원의 복으로 죄인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기쁨과 행복을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구원의 복을 통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편 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위로가 그 구원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복 있는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죠?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아니, 아브라함, 다윗, 바울, 예수. 까지 등장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빼고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된 거죠, 그죠?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네, 맞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교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했죠. 그러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청년기에 사울을 만나고 왕이 되고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죠. 그죠? 그리고 한 40년 통치하고 한 70살 돼서 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바세바까지 범했는데. 간음과 살인 우레까지 살인까지 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것도 좀 뭐라 그러나 꿉꿉하다 그러나요? 속이 시원하진 않죠, 그죠? 시원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의인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복되다고 한 것은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을 얘기하면서 복을 얘기해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이 얘기하는 복과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이. 그죠?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 다윗은 동행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합쳐질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우리가 받는 지금 구원의 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한테 구원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물으죠. 하나님이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그 말을 대답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왜 행복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 내년부터 좀 오전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설교를 일찍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끝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그랬는데 새벽에 누워 있는데 아, 이거였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뭡니까?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이름의 의미가 뜻이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또 뭡니까? 그것도 구세주예요. 오실 왕으로서의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름도 구원자고 직분도 구원자예요. 할 일이 구원이고 이름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임마누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행하신다, 뭐 기적도 보여주시고 복음도 전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전해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죠. 그죠? 도저히 인간이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하나님 보기가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누구와 같이 하면서요? 예수와 함께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제가 새벽에 이 예수의 이름이 존재 자체가 구원이고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알게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제 표현으로 빌면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나요. 저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함께 하신대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 칭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할 수 있고 다윗에게 한 것처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왜?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얘기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합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한 시편 51편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강건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었을 때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 고백이 아니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왔을 때 회개한 그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시는 것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와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믿음 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도 믿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겠죠.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우왕좌왕했는데요.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그들의 삶의 발자취라고 안 그랬어요. 믿음의 발자취. 믿음이 축복을 이렇게 크게 받은 이게 아니고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타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리더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리나 오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거기 100%인 거예요. 그게 대학 해결입니다. 그래야 행복을,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죄성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서도니 처치가 그 사랑으로 도와져가며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데리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으니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